오늘 시간에는 세 종류의 경배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왔느냐 하나님 보시는데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경배의 마음이 오늘 다 모아져서 아름답게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3일 후에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 예전에는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라는 것은 미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서 유래한 말로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미사를 드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 들어와서 이 미사는 예배라는 말로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 성탄 예배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런 그 교단은 보수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 측이라고 하는 보수 교단이었는데 그 개혁 측에서는 찬송가를 새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찬송가를 보는데 성도들이 이제 찬송가를 놔두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 뒤편에 보면 찬송가가 있어서 어느 날 찬송가를 바라보니까 장이 틀려요, 장이. 그러고 보니까 찬송가는 찬송가인데 새 찬송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찬송가가 당시에 세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합동 찬송가, 하나는 개편 찬송가, 하나는 새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비교를 제가 딱 해봤더니 새 찬송가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찬송가에 보니까 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크리스마스 칸탄타를 했는데 오 거룩한 밤 별빛 찬란한데 우리 주 이렇게 나셨다고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찬송했나 봤더니 합동 찬송가나 개편 찬송가에는 없어요. 그런데 새 찬송가에는 다 뒤에 있어요. 참 나는 너무나 좋은 찬송가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 찬송가, 개편 찬송, 합동 찬송 나오기 전에 원래는 자기 나름대로 성결교부터 이렇게 찬송가를 펴내기 시작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찬송가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6년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우리 그러지 말고 찬송가를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만들어서 찬송가라는 걸 펴냈는데 나중에 또 이것이 갈려가지고 이것을 부를 때 합동 찬송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합동 찬송가 1946년에 나왔어요. 그 합동 찬송가에 96장이 있는데 이 96장의 제목이 가사의 첫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제목을 달았어요. 제목이 뭐라 하냐면은 첫 번 크리스마스. 저들과 이 노래가 첫 번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이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책에는 크리스마스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찬송가에 나왔던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통일 찬송가였다가 지금은 또 그걸 또 개정해서 통일 새 찬송가로 또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때 1946년도에 나오는 말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 크리스마스, 저는 설교 시간에 첫 번 크리스마스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래 안 다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누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나 살펴봤더니 목자들이, 밤에 베들레헴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처음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를 해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 크리스마스는 목자들의 예배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 했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방박사,
하나는 목자, 하나는 이제 헤롯 대왕,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데요. 이 누가 과연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려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경배를 기쁘시게 받았을까라는 사실을 통하여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진심으로 하늘의 왕이 오신 그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면서 자기들이 준비해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당시 파르티아 제국에 살던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일까요? 그들은 유대인처럼 확실한 정보를 가진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하늘의 왕이 탄생한 사실을 알고 경배하려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나온 것일까요? 그들은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당시 파르티아 왕궁의 박사들인데 많은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을 텐데 왜 남의 나라의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러 그 먼 거리를 왔던 것일까요? 계산해 보니까 3200km나 되는데요. 이 머나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살아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그 길을 어떻게 자신의 고향을 떠나 담대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날에 어떤 모임에 또 누군가를 만나러 자주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가야 될 자리가 아닌다면 우리는 어떤 것은 사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임은 안 가지만 결혼식하고 장례식장은 가잖아요. 다른 잘 안 가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여도 꼭 가는 것이 있고 가야 될 것이 있고 안 가도 되는 것도 있죠. 필연적으로 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일이 하루 이틀 걸리나 잠깐 동안 갔다 올 일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많이 걸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길을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없는데 만약 우리가 동방박사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동방박사들의 이 순례의 길은 무모한 듯 이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던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는지 보장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 집에서 떠나오게 될 때에 가족들이 만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인도 자식도 아빠 어디 가세요? 그때 여러분이었다면 뭐라고 말하고 가족의 만류를 부딪히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갔다 오게 되면 왕이 다시 자기를 기용해 주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태어난 그 메시아 하늘의 왕을 경배하고자 그 많은 길을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약 없는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갔다가 살아 돌아올는지 보장이 되지도 않는 위험한 여행에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나라 왕자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굳이 남의 나라의 왕의 아들에게 경배하고자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갔다 돌아와서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알면서도 그 길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태어난 메시아에게 드릴 선물을 미리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나라의 왕자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굳이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이를 찾아 나서는 무모한 도전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믿음으로 태어난 메시아를 경배하고자 순례의 기나긴 여정에 발을 내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머나먼 보장이 되지 않는 어려운 순례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세 사람의 경배를 통하여 어떤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길래 그 위험한 무모한 어떤 여행의 시작을 열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전부입니다.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두 가지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누가 묻습니까? 이게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왕인, 유대인의 왕인 헤롯 대왕이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본문이 알려주는 두 가지 정보는,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정보는, 첫째는 태어나신 이가 유대인의 왕일 거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첫째는. 두 번째, 그것이 태어났는지,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그의 별, 메시아의 별이 자기 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지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동방 박사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엄청 오래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박사라는 말이 닥터가 아니에요. 마고이라는 말로서 이 별을 통하여 점을 쳐서 시대와 상황과 왕의 어떤 게 탄생과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떠면은 그 역학자들이죠. 그래서 천문 점성 역학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아서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사실 빈약해. 왜? 정확한 장소 어딘지를 몰랐잖아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이것을 제가 헬라어로 직역을 해봤어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아지신, 동사 수동태입니다. 나아지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동방 안에서 그의 별을 보았으며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타는 말이 나오는데요, 나아지신, 나아지시는 틱토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틱토라는 말, 헬라어에서는 자식을 낳는 것을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틱토라는 단어와 겐나오라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전혀 그것을 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헬라어 보면은 여기에서 나타라는 말은 틱토예요. 틱토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다, 어머니가 자식의 배아리를 해서 낳다 할 때 낳답니다. 그래서 bear, B-E-A-R, 영어로 말하자면 이 베어 나타나는 것이 이 나아지신이에요. 수동태니까 is born이겠죠. 나아지신이라는 이게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1절을 봅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도 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 원문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글말은 똑같이 나심이에요. 영어도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in Judah, 유다 안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베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헬라 원문에는 베어가 아니에요. 틱토가 아니라 겐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지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라고요. 마리아는 태만 빌려준 것뿐이지. 물론 여자를 통해서 낳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낳았다고 할. 그래서 틱토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마태복음의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식을 낳은 것인 줄 알고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고, 동방박사들은 여자가 메시아를 낳은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인이 메시아를 낳은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게 정확한 지식은 아니죠. 만약 여자가 정말 남자를 통하여 자식을 낳았다면 그럼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러면 헤롯은 어떻을까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봐봐요. 2장 4절을 봅니다. 왕이, 헤롯 왕이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여기도 나타는 말이, 여기에 나타도 겐 나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헤롯 대왕도 이 사실을 통하여 아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온다는 것을 헤롯 대왕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동방박사는 몰라. 멀리서 살아서 잘 몰라. 그냥 사람을 낳은 모양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찾아와. 그 미약한 정보였지만 이들은 머나먼 길을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은 동방에서 왔습니다. 동쪽으로부터, 아나톨레 동쪽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동쪽에서 온 전문적으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파르티아 제국의 사람입니다. 파르티아는 인류 역사 가운데 로마하고 맞짱을 뜬 유일한 국가입니다. 로마하고 맞짱을 뜬 유일한 국가. 파르티아는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 위치한 그러한 나라인데요, 페르시아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국가였어요. 이 파르티아의 수도는 니사라는 곳입니다. 장소에 파르티아의 한 가운데 북쪽에 위치한 니사라는 지역이 이 파르티아의 수도입니다. 이 파르티아는 페르시아의 유목민 아르사케라는 일족이 당시에 헬라 제국 셀류커스 왕조의 지방 총독을 무찌르면서 BC 247년경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다가 AD 226년에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 250, 예수님 탄생 후 254, 500년 사이에 존재했던 역사의 기록도 많지 않은, 거의 기록을 안 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의 흔적이 잘 남지 않았지만 존재했던 엄청난 제국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제국이 파르티아라는 제국입니다. 이 제국이 갑자기 이런 놀라운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을 타고 화살을 쏘며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엄청나게 많이 정복해 간 그런 왕인데, 예수님 탄생 100년 전에 가장 흥왕한 세력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파르티아 제국이요, 247년경에 세워졌다가 예수님 당시에 이 파르티아 제국에 있는 사람이 결국에 찾아온 거예요. 그는 니사라는 수도에서 왕궁에 미래 일을 점쳐주고 계시를 맡아서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왕궁 자문위원으로서 일하다가 이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는 그 메시아의 별을 찾아서 찾아온 거예요. 니사에서 예루살렘 지나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로 계산하면 약 3,2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 거리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하는데요. 자, 이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기록과 세상의 역사의 기록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BC 1010년에 세워집니다. 통일왕국이 세워졌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때에 포로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잡혀가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하고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신흥 강국인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두 나라가 합쳐집니다. 메데 바사가. 그래서 페르시아가 결국에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벨사살 왕을 죽여서 무너뜨리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상당히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으로 쳐져.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성전을 만들라고 포로 귀환을 시켜주는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BC 539년에 왕이 돼서 538년에 포로 귀환령의 명령을 내려서 537년에 남유다가 와서 다시 자기 민족의 성전을 짓는 것이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다가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페르시아 나라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신흥도 강대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가 다시 일어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시 자기 손아귀에 둔 게 BC 331년이에요. 331년에 이 마케도니아의 아들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의 그 나라를 그리스라고 헬라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헬라의 제국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알렉산더 대제가 10년 만에 풍토병으로 그냥 죽어요. 그래서 그의 부하 장수들이 나라를 네 나라로 나눠간데 셀류커스라는 부하가 결국에 나라를 그 일부를 동방 쪽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100년이 지났는데 그 100년이 지난 BC 247년경에 이 아까 아르사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기마 민족이 일어나 가지고 페르시아의 우리는 후예다라고 이란 지역에서 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C 250에서 AD 250년까지 500년 동안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 위치하는 겁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구소련 위성이죠.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것일까요? 밥이 나옵니까? 돈이 됩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데 그 별의 역사를요, 이 이슬람 세력들 페르시아가 얼마나 천문학적인 기술이냐, 이것이 다 수입돼서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그 별의 연구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문학적인 연구가 이 페르시아에 엄청난 건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는 거예요. 수백 년 만에 결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8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일이더라고요. 이 별이 나타남이. 그런데 수백 년 만에 있을까 말까 일을 자기 평생에 본 거예요. 그 별을 전문 연구하면서. 그런데 그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 포로 귀환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수산궁에도 사람이 살았는데 에스다라는 왕비는 이 페르시아 나라의 아하수에로 크세스라는 왕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 정보를 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사람이 인류의 구원하러 오신다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있었고 그 별로 그것이 확인된다는 이야기 전설을 따라서 그들이 연구하다가 이것은 인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내가 그 태어나는 왕을 한번 내 눈으로 보고 죽는 것이 내 일평생의 소원이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밤이면 그 별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배하러 왔던 사람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사실 세 사람이 경배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BC 73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BC 37년에 왕이 되었는데 당시 유대 나라는 셀류커스 왕조 또는 프톨레미 왕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점에 그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입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헬라 제국이 로마에게 BC 168년경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지배에 있는데 로마의 지배에 있으면서 이 나라의 왕이 되고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아주 뇌물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다 친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왕이라는 직함을 타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왕이라는 칭을 받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데 이게 헤롯 대왕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대왕이라는 말은 이 사람 혼자예요. 이 사람은 이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에돔족 속의 사람이었어요. 이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되기는 되었지만, 로마 황제가 일을 해줘서 왕이 되었긴 되었지만, 전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생각하다가 당시에 최고의 대제사장인 딸 미리암네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딸을 자기 아내로 취해서 대제사장의 사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상의를 해서 내가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성전을 보수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게 지었는데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꾸며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짓고 있었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 헤롯이 그것을 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는데, 이 사람의 정치적 야망은 대단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의 자리를 넘볼까 싶어서 자기 아들들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해서 죽여요. 심지어 자기의 부인던 미리암네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모를 죽이고 자기 장인어른까지 다 살해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대단한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부터 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 왕하면은 스트레스 받아 자기 자식까지 죽인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 속으로는 그래도 절제를 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유대인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거죠. 속으로는. 그래도 절대 그런 표시를 안 냈겠죠.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동방 박사도 모르니까 왕이 있는 왕의 동성으로 온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장 대지상과 서기관들, 율법 연구자들 불렀어요.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어봤더니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 과거에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한 대로 여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8절 보게 되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란 말은 성경에 몰래요.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이 아기는 블레포스가 아니에요. 블레포스는 이제 인펀트 유아라고 한다면 여기는 조금 더 7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부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조금 됐어요. 바로 낳은 게 아닙니다. 마구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조금 컸습니다. 이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곧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경배를 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이 있다는. 헤롯 대왕은 뭐요? 자기의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는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경배하겠다고 겉으로 입술로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용하려는 경배자가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 아기의 탄생을 경배했던 두 종류의 사람이 더 있으니 하나는 아까 첫 번 크리스마스를 했던 목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의 천사가 당시에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베들레헴 근방의 목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마시오. 보시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소. 오늘 다윗의 동네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오. 여러분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에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표적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목자들이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존재다. 그래서 선거권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세금도 물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이 못한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것은 참정권 뭐 이런 것들은 AD 5세기에 나오는 문헌에 나온 목자들에 대한 신분에 대한 그 말이었지 실제는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신분이나 권세를 가지지 못했던 하류층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유목민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유목민이었고 다윗도 유목민이었으니까 이들은 그렇게 천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층민으로서 살아온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 다음에 잘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거죠. 마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니까 그래요? 우리가 빨리 가서 그 메시아가 탄생한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목자들은 달려가서 그 아기를 찾아갔으니 결국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느닷없는 기별로 그냥 그날 밤에 달려갔기 때문에 이들의 손에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하는 예물은 준비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은 준비된 경배자들이에요. 느닷없는 경배자들이 목자였다. 예상치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음흉한 속셈을 가진 경배자였다. 이것이 아니라 이 동방박사는 미리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러 갔던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달려온 그 길은 얼마나 멀었을까요? 제가 그 길을 한번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구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시하바트라는 이 지역이 올드 니사입니다. 니사라는 거 이게 유적이 있어요. 그 유적이 있는데 아시하바트라는 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저쪽에 지중해 연안의 끝부리에 저 빨갛게 돼 있는 저 유대 땅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3,200km 정도 돼요. 3,200km.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바로 포로라면은 이 아래쪽에 보면 그 페르시아 많이 있는데 이 페르시아만 쪽에 이쪽에가 지금 바벨론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저 유대까지는 800km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때 몇 달 걸리니까 4달 걸렸어요. 4달. 예루살렘 800km 오는데 4달 걸린 거예요. 그러면 3,200km면은 4배가 많은 거예요. 4, 4, 16개월을 걸려서 왔는데 낙타를 타고 밤이면 왔어요. 낮에는 그냥 있다가. 그러니까 1년은 좌우지간 좋게 더 걸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길을 그들은 길을 올 때도 자 별이 길 따라서 안내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직선으로 갑니까? 별이 가는데 별이 간 대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길 따라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험한 길을 갔을 것이고 그들의 여정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정보도 미흡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정확히 탄생한지도 몰랐어요. 다시 돌아가면 자신의 왕궁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하늘의 왕이 탄생했다는 이 사실에 내 평생에 그분을 한번 만나 뵙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 이 생각을 하고 그 머나먼 길을 달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경배를 할 수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과연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습니까? 목자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이 너무 많이 가지면 그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 일을 감당한다 그 말이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을 소망하고 내 세상에 비록 높은 권세 없으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꺼이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방박사의 경우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했을 때 이것은 위대한 하늘의 왕의 탄생이다. 그렇다 한다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고 심지어 내 목숨이 댕강 날아갈 수 있는 강도를 만나서 폭도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한번 이루어야 되겠다. 왜? 이 하늘의 왕이 탄생한 것이 내 평생에 아니 있을까 말까 이 중요한 일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보리라 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가는 동안 강도 만나게 했나요? 물에 빠져 죽었나요? 풍토병에 걸렸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건강하게 예루살렘에 왔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뭔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저 하나님, 하늘의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강도로부터 지켜주시고 맹수의 위험에서 온도의 위험에서 잠자리 위험에서도 강의 위험에서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이들이 가서 경배하는 장소가 마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해요. 집에 들어가 오이코스, 마구간이 아니에요. 이게 이미 아이는 태어났고 호정력은 다 끝나서 여관이 없던 시절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관에 있던 사람 다 가버리고 이제 집이 텅텅 비니까 어떤 여관 집인지 어딘지 그 집에 들어가서 있을 때예요.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사람처럼 호적령이 끝났으면 집으로 돌아가야지 왜 거기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동방박사가 오고 있잖아요. 동방박사가 그거 하나 경배한다고 가족의 만류도 부리치고 좋은 직업도 내려놓고 죽음을 위험이 있는 그 현장에 서도 불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 한번 경배하겠다고 오는데 거기를 자리를 떠서 저 갈릴리로 가버리고 나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가지 못하게 베들레헴에게 묻거든요. 이 동방바사의 경배가 끝나는 날 밤에 환상에 떠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 역사를 미루시고 진행돼야 될 역사도 잠깐 스톱하시고 그 사건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환경을 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에 찾아왔는데 홀랑 떠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냥 남겨둔 거예요. 너희들 떠나지 마라.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자 그날 떠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세 종류의 경배를, 자신의 세상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주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채우기를 원하고 자신의 눈으로 그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그러나 자그마한 정보였지만 그것이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메시아를 찾아서 머나먼 길을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정지해서라도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나는 어떠한 경배자로 오늘 설 수 있습니까? 곧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서겠습니까? 느닷없이 주님이 온다고 준비해서 드릴 것 없이,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 주님을 맞이하겠지만 동방박사는 미리 준비해서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겠냐 그거죠.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는 준비할 시간을 가져서 주님께 드릴 것을 손에 들고 보배의 상자를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보배압이 될 건데 주님께서는 그 보배압을 들어드는 거에 천배 만배를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인데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섬김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아름다운 보배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오는 성탄절에도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진정 사랑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누가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세상 욕심, 권력 욕심에 가득 차있던 헤롯 대왕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에 역행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마음 심령에 가난했던 목자들은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그의 얕은 정보도 정확한 정보가 채워졌고 그들이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으며 요셉과 마리아를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으니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과 열정으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